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없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 올해는 추위가 갑자기 닥쳐와서 올해는 가을 없이 지나가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단풍이 점점 짙어져 가고 11월 지금이 도리어 단풍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또 가을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남자의 계절인가요? 가을. 혹시 시 한 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이번 가을 수요일 저녁에 있는 시낭송의 밤. 수요일 저녁에 뭐가 있다고요? 시낭송의 밤. 제가 낭송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 한 편을 읽어도 더 마음에 풍성하게 와닿게 되고요. 책 한 권을 읽어도 더욱더 나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 한 권 읽으면 참 좋은 계절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안 읽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읽습니다. 손에는 항상 책이 아니라 뭐가 들려 있나요? 핸드폰이 늘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어른들은 더 안 읽습니다. 어른들은 더 안 읽어요. 애들은 만화라도 읽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만화책도 안 읽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책을 얼마나 안 읽나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가까운 일본하고만 살짝 비교를 해도 일본 국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1년에 40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불과 8.3권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명 중에 4명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페이지도 펴보지 않은 사람들, 6명이 그거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밥만 먹지 말고 마음의 양식도 좀 드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만 살찌게 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서 또한 이런 책을 읽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위험한 생각을 책은 안 읽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딱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2차 공격입니다. 공박입니다. 이미 앞에서 욥에게 엘리바스는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나이도 있고 성품도 차분하고 배운 것도 있고 점잖아서 앞에는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기 4장 5장에서 이미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그렇게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이 변론은 빌닷을 거쳐 소발 3명으로 다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이미 3명이 한 번씩 다 공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엘리바스가 또 다시 공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단지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태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욥에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사적이었습니다. 요즘 신사와 아가씨 보나요? 신사와 아가씨. 네, 거기 나오는 우리 이영국 회장님처럼 아주 점잖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새 친구가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 말투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투가 바뀌었냐?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우리말로, 요즘 말로 쉽게 바꿔보면 너 몇 살이야? 너 도대체 몇 살인데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고 현장에서 이제 부딪힌 사람이 먼저 차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목을 잡고 내립니다. 그러면 뒤에 차 사람도 질세라 내려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차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먼저 큰 소리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깜빡이를 안 켰잖아!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치면 그때부터는 반대쪽에서 내용은 사라집니다. 왜 반말이야? 왜 반말이야? 당신 몇 살이야? 내용은 사라지고 갑자기 태도를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떻게 배웠냐? 어디서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냐? 어디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냐?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태도만 가지고 공격과 싸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4장과 5장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너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또 설명합니다.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은 그냥 배운 하나님이 아니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이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이야. 그냥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배워야 돼.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 그 지혜로운 자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역을 나눠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혜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지혜야.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거 배워야 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 배운 나에게 내 말을 들어.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운 하나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책 한 권에서 배운 하나님, 오랜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자 한 명에게 배운 그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엘리바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배운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장의에 무엇을요?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인생을 만나라는 책에 보면 공의라는 이 단어의 뜻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의, 공평, 공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로 공의를 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신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에게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책 한 권으로 배운 하나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온 공의의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욥에게 엘리바스는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한테 들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자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아멘. 악인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은 비단 엘리바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읽고 듣고 배워왔던 모든 책 속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악인은 심판받고 멸망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늘 암송하고 다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되는 시편 1편.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가장 첫 번째 서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놔서 그냥 한 편의 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0편 전체를 열어주는 요 구조로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1편입니다. 1편과 2편입니다. 근데 1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편부터 3편까지는 의인에 대하여, 4편부터 6편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시편 전체가 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6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35절, 17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20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20절부터 35절까지 그것밖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3절만 제가 짚어드리면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등식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악인의 최후 마지막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지금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자기 집 위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악인의 최후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그가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가 소유했던 땅이 증식되지 못한 이유, 그 사람이 누구냐? 계속되는 재난, 마치 재난을 잉태한 것처럼 또 재난이 나오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는 그 사람 누구냐? 너잖아. 욥 너잖아. 악인의 최후가 이런 거야. 너의 최후가 이런 거야. 너 죄 인정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엘리바스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 죄인이 징계받기를 원하는 마음, 악인이 도리어 잘 되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 화가 나는 마음,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신사와 아가씨, 요즘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신사와 아가씨. 우리 단단히 어제 드디어 회장님 등에 업혔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다리 다쳐 발목 다쳐서 드디어 우리 회장님 등에 업혔습니다. 둘이 어떻게 잘 이어질지. 우리 단단히, 성도 박씨입니다. 박씨, 박단단. 마음이 어찌나 더 가는지 우리 박단단. 네. 정말 전세금까지 다 날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인공 단단이를 보면 신청자들은 잘 됐으면,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렸으면, 모든 것들이 또 행복했으면, 그거 바라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그 주인공을 보면 응원이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주인공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습니다. 악녀가 있습니다. 그게 못마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사라.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지? 어제도 발목 다쳤는 그 발목을 또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내가 그 안방 여주인이 되고 싶은 조사라. 어떻게든 주인 쫓아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조사. 이제 악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또 답답해합니다. 그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악인이 망하고 이 착한 주인공이 성공해야 되는데 드라마 중반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쫓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자꾸 답답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좀 우리 주인공 살려주세요. 좀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악녀는 좀 이렇게 벌받게 해주세요. 교통사고로 죽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작가 좀 바꿔주세요. 작가 좀.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악인은 벌받았으면 하는 마음, 착한 사람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94편에 보면 우리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성경에서도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의인에게는 선을 베푸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엘리바스처럼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그 길은 마지막에 결국 멸망하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는 너무나 잘하는데 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을 모를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배워왔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아멘. 우리들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스승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 장님이었습니다. 이 제자를 가르치는 이 스승님이 어느 날 제자와 이런 가르침과 배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다가 너무나 즐겁게 대화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밖은 깜깜해지고 이제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스승이 제자에게 집에 가는 그 장님 제자에게 등잔에 불을 붙여서 그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갑자기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앞을 못 봐요. 스승님, 저는 장님이에요. 그런데 왜 등불을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깜빡 잊으신 건가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 등불은 너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란다. 이 등불로 인해서 네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도 너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매일 나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도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이야,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바스가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전제로 욥의 너는 죄인이야를 밝혀내는 전제로 이야기한 것. 그것이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 너 사람에게서 태어났잖아. 사람에서 태어난 네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너 여인에게서 났잖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너 죄인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청명하고 맑은 가을 하늘, 너희들이 볼 때는 한 점 구름도 없이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하늘도 부정해. 하물며 욥 네가 깨끗하다고. 너 부정한 거야.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냐? 어찌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느냐? 욥, 너 그래서 돌아온 거야. 하나는 아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모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롭겠느냐? 너 여인에서 났잖아, 욥. 너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하나는 압니다. 그런데 나도 여인에서 난 그 죄인이라는 둘은 모릅니다. 저 청명한 하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데 욥, 너 그래서 부정하잖아. 하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요? 둘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욥만 죄인이라는 건 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욥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도 사랑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만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제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결국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 가장 앞장서 내보내서 결국 그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여인은 임신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른 채 하루하루 즐겁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이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많은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달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내 딸을 키우듯이 내 딸과 함께 먹이고 재우고 돌보면서 딸처럼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싶은데 내 많은 소와 양 중에 잡아서 하자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왕에게 쭉 해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의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우리나라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놈은 죽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은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를 심판합니다. 그 분노를 다 듣고 난 나단 선지자, 죽일 듯이 소리치는 다윗을 향해 딱 한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게 너야.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너야. 딱 이 한마디 남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방금까지 공의의 하나님, 그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그게 내 죄인 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며 살아갑니다. 저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벌써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함부로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음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 나를 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흘러보내고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인 줄만 알지 내가 죄인인 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살려둘 수가 없었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십자가, 죄의 값은 지불하고 죄인은 살려내는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 눈에 잘 보이고 잘 알겠지만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은 또 모르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알고 사랑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 위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 이제부터라도 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알지 마시고 둘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는 것까지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듯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만 알고 둘까지도 알아서,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서 서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